사무엘상 4장.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곧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다가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서 그 언약궤의 능력으로 블레셋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실로의 성막에 있던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왔고, 그 언약궤 옆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큰 기대와 희망에 차서 소리를 크게 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리라는 확신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하셨는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최선을 다해 전쟁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으며 보병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완전한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된 엘리 대제사장 집안의 몰락도 시작되었습니다. 언약궤 옆을 지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사망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실로에 있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알립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전할 때 엘리는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엘리는 그렇게 98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침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일이 가까웠는데 이 일로 인해 충격에 빠져 출산하게 되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습니다. 이가봇이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의 결론은 저주였습니다. 제사장 집안의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주었고, 때론 한 사람의 죄악이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했습니다. 엘리의 잘못과 그 아들들의 죄악은 블레셋에게 패배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것이란 잘못된 믿음은 언약궤 자체를 빼앗기는 비극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졌기에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언약궤를 잃게 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타이틀 하나가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믿는 사람이기에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을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집에 성경책이 돌아다닌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의 삶의 왕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비밀 속에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오직 한 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죽음과 3만 4천 명의 죽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마라나타.